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3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실 떼어놓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늘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매일같이 해도 또 생각을 하면서 질문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나의 앞날의 계획도 맡기고, 나의 생명도 맡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의 제목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너 가져라 하면서 구명대 나에게 던져주는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용장에서 다 죽어도 세상 빛을 위하여 저 사람만을 살려 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한 사람 있으니 그러면서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을 가졌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면서 처자를 내맡기고 내 처자를 좀 부탁한다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야말로 편안하게 내 볼일을 보고 올 테니 내 처자를 좀 맡긴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 중에 하나가 배우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오래전부터 했어요. 제가 10대 초반부터 제가 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배우자의 첫 번째 조건이 그냥 제가 고민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을 주세요 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주세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가정의 사람을 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합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봉사하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뼛속까지 믿음으로 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참 믿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가치관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 믿어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믿어진다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사는 것, 손에 잡히지 않아도 손에 잡은 것처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오늘 이 땅에 끌어들여서 이 땅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며 늘 한탄하며 한숨을 쉬며 산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노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 바라는 소망을 현재 적용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순교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발은 비록 땅에 딛고 살지만 언제나 우리의 머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것만 듣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전에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장로님이셨던 김영길 그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경북 안동 지뢰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자동차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하늘에 나는 비행기는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금속공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사 우주연구소에 근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유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늘 그 보았던 유교적인 삶 가운데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결혼할 때 약속을 했답니다. 교회 다녀야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있다고 아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것은 거짓말이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에 근무하면서 어느 날 그 동료 한 명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함께 정오 기도회에 한번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그때만 해도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날라리 신자였습니다. 그냥 발만 교회 성전에 왔다 갔다 하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던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 한 명이 와서 우리 정오 기도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따라갔답니다. 가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우주연구소 나사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거의 다 박사들 아닙니까? 네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다 모인 곳이 바로 그 우주연구센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길래 이 다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통성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기에 뭔가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정오 기도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더래요.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지더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화답한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는 그 행렬이 있었고, 그런데 그 나인성에서 밖으로 나오는 죽음의 행렬이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생명의 행렬들 속에 죽음의 행렬이 다가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행렬을 세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여인의 안타까운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연민의 정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행렬을 세우시고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관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은 거짓말 중에 진짜 거짓말이다, 이렇게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이의를 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리셨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이때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 거짓말인데 뭘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것을 믿느냐고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청년이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서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이 청년이 무슨 말을 했을까? 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들으셨죠? 이 청년이 무슨 말 했죠? 예수님께 제가 혼자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설교 준비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알려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칩니다. 성경은 그냥 66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더 알려고 하다 보면은 호기심이 생겨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그것은 일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뭔가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것이 있었네, 알지 못한 것이 있었네, 그러다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청년이 무슨 말을 했든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 하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 군대가 마차를 타고 끌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 소리가 지금 빗전에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엄청난 바다가 놓여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고립무원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팡이를 바다에 대었더니 그 큰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그들이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면서 그 육지를 건너오려고 했지만은 애굽 군대가 들어올 때는 이미 물이 창미라에서 다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바다가 아니고 그냥 늪지대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곳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학생이 선생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아니 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보세요. 그 늪지대 발목밖에 오지 않는 그 늪지대에 애굽 군대가 다 빠져 죽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믿음보다 학생의 믿음이 더 컸던 거지. 왜 선생님은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학생은 믿음이 있었고 선생님은 믿음이 적었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치라! 그때 물이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몇 명입니까? 60만 대군이 건넜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백성들의 인원은 200만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그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반석을 통하여 나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샤워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짐승에게 먹이기도 하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느냐,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연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알파벳을 하늘에 던졌을 때 문장이 주르르르 생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이 강매상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어진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아멘.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의 수준이 동일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성으로 판단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마치 하늘과 땅이 서로 높이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의 수준에서 어찌 하나님과 비교하며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를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린 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멀리 보지 못합니다.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은 경험을 통하여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는 믿어야 된다. 나는 믿는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이성적 판단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아들 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는 내 아들 바쳐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환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그 믿음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으로 오늘 우리 속에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깊습니다. 높습니다. 넓습니다. 우리는 얕습니다.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 뜻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순간순간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성전들만 밟고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그렇게 한번 굳센 믿음으로 살아보십시다. 아멘.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이 있는가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